창세기에 나오는 한 가족 이야기. 이거 완전 요즘 막장 드라마 저리 가라 할 정도거든요. 속임수에 질투, 온갖 거래가 난무하는데요. 오늘 이 고대 이야기를 아주 특별한 주력서를 길잡이 삼아서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금방 아시게 될 거예요. 어떠세요? 그냥 수천 년 전의 낡은 이야기 같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어딘가 우리 가족, 바로 내 모습과 닮아 있다는 생각도 드시나요? 이 오래된 텍스트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지금부터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가 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길잡이로 삼을 게 바로 이 카리스 주석입니다. 이게 왜 재밌냐면요. 그냥 글자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문화 또 언어의 뉘앙스까지 깊숙이 파고들어서 아, 이게 이런 뜻이었어?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들을 아주 잘 짚어주거든요.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결혼, 사명, 그리고 의미. 모든 드라마가 그렇듯이 이 이야기도 결혼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평범한 결혼이 아니었어요. 한 가문의 운명이 걸린 아주 중대한 미션. 바로 이삭의 아내를 찾아 나서는 그 여정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죠. 이야기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아주 단호한 명령이었습니다. 아들 이삭의 아내는 절대 이 땅의 여자가 아니라 우리 친족 중에서 찾아와야 한다. 이게 그냥 우리 핏줄이 최고야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었고요. 그만큼 가문의 정체성 그리고 미래를 지키려는 정말 절박한 선택이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주석이 아주 재미있는 걸 짚어줘요. 처녀라는 단어 있잖아요. 당시 리브가를 묘사할 때 썼던 히브리어 단어들이 그냥 어린 여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적으로 순결한 베툴라 그리고 결혼할 만큼 성숙한 알르마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새로운 가문을 시작하는데 이 순결함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딱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주석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목사님이 한 젊은 여성에게 테이블 위로 올라가 보라고 해요. 자, 이제 목사님은 아래에 서서 그 여성을 살짝 잡아당깁니다. 어때요? 아주 쉽게 끌어내릴 수 있죠. 근데 이번엔 반대로 바닥에 있는 여성이 테이블 위로 목사님을 끌어올려 보라고 해요. 이게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이 간단한 비유가 말하는 건 정말 강력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은 쪽으로 끌어올리는 것보다 나쁜 쪽으로 끌려내려가는 게 훨씬 쉽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까지 며느리의 배경을 따졌는지 그 현실적인 고민이 확 와닿지 않으세요? 자, 이렇게 가문의 미래를 위해 신중하게 며느리까지 들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문제는 집안에서 싹트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이야기, 장자권과 축복. 팥죽 한 그릇이 역사를 바꾼 그 사건이죠.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의 갈등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 두 형제 정말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주석을 보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는데요. 형에서는 뭐랄까 완전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익숙한 사냥꾼,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들판을 누비는 야성적인 사람이죠. 반면에 동생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에요. 텐트 안에서 조용히 생각하고 판을 짜는 전략가 스타일이었던 거죠. 이 완전히 다른 기질이 곧 터질 엄청난 사건의 불씨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건이 터집니다.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너무 고팠던 에서. 그 순간의 허기를 못 참고 동생 야곱에게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대가가 뭐였냐고요? 겨우 팥죽 한 그릇이었어요. 자신의 미래, 영적인 리더십, 그 모든 걸 그냥 밥 한 그릇이랑 맞바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석이 또 기가 막힌 포인트를 짚어내요. 성경 원문을 보면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다는 걸 넘어서 그걸 업신여겼다고 표현하거든요. 히브리어로 바자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가볍게 여겼다 정도가 아니라 경멸했다, 쓰레기처럼 여겼다는 아주 강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소중한 걸 스스로 짓밟아버린 행동이었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주석은 정말 뼈아픈 인용문 하나를 소개합니다. 요즘 시대의 문제는 신학자는 많은데 무릎 꿇는 사람은 적다는 것이다. 와, 정말 날카롭죠? 에서의 태도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머리로 아는 건 많은데 정작 소중한 가치 앞에서는 무릎 꿇지 못하는 바로 우리 시대에 대한 경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은 어떻게 됐을까요? 인생이 탄탄대로였을까요? 천만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의 인생은 그 순간부터 속고 속이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 야곱의 속임수와 거래. 한때 사기꾼이었던 그가 어떻게 더 큰 사기꾼을 만나 고생하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시죠. 야곱의 인생 진짜 드라마틱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훔친 뒤에 목숨 걸고 도망치잖아요. 그렇게 도착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와, 이번엔 자기가 제대로 당합니다.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눈 떠보니 언니인 레아였던 거죠. 결국 두 아내를 얻기 위해 무려 14년을 일하고 그 후에도 재산을 모으기 위해 외삼촌과 온갖 머리싸움을 벌여요. 정말 속임수로 시작해서 속임수로 점철된 20년이었죠. 그렇게 야곱의 가족은 점점 커져갔지만 그 안은 평화롭지가 않았어요. 특히 아내였던 두 자매, 레아와 라헬의 갈등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경쟁, 질투,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는 깊은 고통. 야곱의 가정은 바로 이 위태로운 감정들 위에서 세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언니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그 찢어지는 마음을 자기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에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첫째 루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넷째 유다. 이 이름들 하나하나에 레아의 눈물과 기도가 담겨 있어요. 주석을 보면 이 이름들의 의미가 정말 가슴 아프게 다가와요. 첫째 아들 이름이 르우벤인데 그 뜻이 보라 아들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주께서 내 괴로움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남편은 나를 봐주지 않지만 신께서 내 고통을 보셨다는 거죠. 이건 정말 한 여인의 처절한 외침이자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였던 겁니다. 자, 보세요. 속이고 속고 질투하고 싸우고 정말 엉망진창인 가족이잖아요. 도대체 이 이야기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주석은 바로 이 모든 결함과 상처 속에서 신의 위대한 계획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파트, 결함 많은 가족의 유산입니다. 이 주석이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신의 계획이 인간의 실수나 질투, 실패 같은 것들 때문에 망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로 그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라 보기엔 엉망으로 얽힌 실 같은데 그게 결국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는 재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12. 그토록 서로 미워하고 싸웠던 이 콩가루 집안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왔다는 겁니다. 와, 정말 이 모든 과정의 결과를 보면 할 말을 잃게 되죠. 마지막으로 주석이 들려주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남자가 글을 쓸 줄 몰라서 건물 청소부 자리에도 취직을 못했대요. 절망적이죠? 그런데 그 남자는 결국 자기 사업을 시작해서 나중에 거대한 금융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글을 쓸 줄 알아서 청소부가 됐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는 평생 청소부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약점이 우리가 상상도 못한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자, 이 고대의 막장 드라마 같은 가족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묻는 건 바로 이것 아닐까요? 만약 신의 위대한 계획이 이렇게나 험많고 깨진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지금 내 삶에 있는 수많은 실수와 약점들, 그 속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 가슴속에 남겨두고 싶습니다.